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경배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원당동 그리고 아라동 형제 여러분, 부활을 축하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네. 네, 다시 한번 박수 칠까요? 네. 제가 처음으로 주례해봤습니다. 처음으로 주임 신부도 됐고, 네, 처음으로 주례도 했고, 노래는 내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잘하시는 신부님이 옆에 계셔서 제가 시켜 먹었습니다. 오늘은 글쎄요, 주보에 이제 성탄이래요. 주님 부활 대축에 이게 약간의 카드를 써놨기도 했고, 또 주교님의 이 교구장님의 이제 메시지도 있기도 한데, 그냥 오늘 나름대로 준비한 또 강론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지만 부활이라고 박수는 쳤지만 아직도 부활이 약간은 어색하고 약간 받아들이기 어렵고 좀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준비한 강론이에요. 사실 이 부활의 기쁨 갑자기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제자들에게도 서서히 준비되면서 부활을 막상 맞이하고도 사실은 어떤 두려움 뿐이었죠. 와, 부활하셨다라고 바로 소리 지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능하신 분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하는 그 순간에 이어서 이 더
텅 빈 무덤, 그러니까 빈 무덤을 마주하는 그 당황스러운 체험, 이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은 서서히 우리 안에서 싹트게 됩니다. 마치 죽은 듯한 그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는 것처럼 그렇게 서서히 돋아나게 돼요. 그들은 보았죠. 사랑했고 갔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빈 무덤까지, 그죠? 빈 무덤까지 달려갔기에 보았고, 천사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부활을 선포하러 달려나가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부활의 기쁨은 어떻게 한다? 보고, 듣고, 선포하는 것으로 서서히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부활을 믿어라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막 정말 세상 시끄럽게 부활하신 채로 너 부활 안 믿을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텅 빈 무덤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따름이죠. 그래서 지금 제대 앞에도요, 어떻게 보면 이 꽃은 텅 빈 무덤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에 흘러내린 이 천은 이 아마포, 그분을 덮었던 토리노 수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리노 수이, 그리고 얼굴을 감쌌던 수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부활, 파스카 성야잖아요. 그러니까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서 이 빈 무덤과 마주할 것인지, 아니면 덜덜덜 떨면서 무덤과 같은 다락방에 남아있을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셨어요. 그죠? 여러분은 이 빈 무덤을 목격하러 오신 겁니다. 또 우리가 부활을 믿고 선포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일상에서요, 아니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땅만 보고 입 꽉 다물고 살아갈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 선포하고 계세요? 네, 땅만 보면서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기쁨을 내 인생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빈 무덤을 딱 마주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먼저 뭔가 의심이 들죠. 의혹이 들죠. 두려움도 생기고요. 어디 갔지?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이런 어떤 의혹과 의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어떤 무덤에 대한 잘못된 어떤 가르침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 부활신앙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이제 부활신앙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맨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부활을 선택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선택하거나. 뭐 선택하시겠어요? 부활이죠. 맨날 죽을까 봐. 부활을 선택하거나 평생 죽음만 두려워하면서 낑낑거리며 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부활을 막 이제 그 기쁨 속에서 천국을 그리면서 부활을 선포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무덤 속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 것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뭐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부활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상처 속에 묶여 사는 사람, 과거의 포로로 사로잡혀 사는 사람, 악행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뭘까요? 자기의 신앙을 무덤 속에 가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을 무덤 속에 가두고 부활을 부정하면서
죽음과 같은 삶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을 치우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돌을 치우고, 그죠? 활짝 우리 삶에 들어오는 빛을 받아들이면서 부활을 꿈꾸고, 이제 죽음을 박차고 예수님을 닮은 그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이따가 이제 광란 끝나고 바로 여러분 세례갱신실 할 건데요. 여러분 세례 받았죠? 이 세례가 무엇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세례입니다. 맞죠? 오늘 서간에서 읽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과 여러분을 함께 묻혔고요. 그분과 함께 묻힌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정말 다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린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질문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질문 많죠? 없어요? 고통은 왜 있지? 왜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해야만 하지? 왜 나는 불행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이 모든 질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당신의 부활로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그 의문과 슬픔,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은 뭘 해야 돼요? 무덤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텅 비어버린 무덤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질문을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 죽음, 희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특히나 독한 질문을 품고 있는 분들 있죠. 예수님, 살아계시면 말이죠. 그죠? 그런 분이 있다면 더더욱 이 빈 무덤 앞에 서야 됩니다. 빈 무덤 앞에서 우리에게 드러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이걸 마주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부활이 그렇게 내 삶에서 여러 번 지나갔지만 한 번도 그 두려움 속에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지 부활을 맞이하지 않은 채, 마주하지 않은 채 내 신앙을 계속해서 억지로 끌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활을 부정하면요, 인생의 질문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으면서 삶의 빛을 잃어갑니다. 예수님은 죽은 이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죠.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자꾸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으면서 삶의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또 부활을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늘 죽음에 대한 공포, 세상에서 잘 못 살까 봐 하는 두려움 속에 사는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엄청난 신앙 앞에서도 이 신앙을 그냥 행복한 삶을 위한 도구나 부적으로만 삼고 살아갑니다. 그게 어둠밖에 없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근데 부활을 없던 것처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생기죠? 그죠? 돈으로 매수하고 부활이 없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내 삶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했는데 내 삶 안 바꿀 거예요? 똑같이 살 겁니까? 예전하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나한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이제
부활을 살아야 되고 선포해야 되니까 예수님 없던 일로 하시죠. 들어가세요. 문 닫고 평소대로 사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신앙은 어떻겠어요? 늘 어둠이고 무덤인 겁니다. 대신에 좋은 점은 있겠죠. 좋은 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음껏 죄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살던 대로. 부활이 없으니까요. 근데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죄와 싸워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고 죽음도 무릅쓰면서 그분과의 약속,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활이 있다 없다? 무덤을 닫으면 된다 안 된다? 네, 닫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황님께서는 작년 성야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기념합시다. 그분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를 지나가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악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실패는 더 이상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죽음은 새 생명의 시작을 위한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떠한 밤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너무 인상적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어떠한 밤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함께라면 어떠한 밤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처절한 죽음도 결국 부활로 승리로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이 겪는 지금의 아픔, 고통, 슬픔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그죠? 그건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칼이 들어오고 실제로 우리가 목숨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모멸, 절망은 부활로 모두 사라집니다. 할 것만 하고 말 것만 말고. 박수 한번 치죠. 네. 그래서 교황님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부활이 여러분의 삶을 바꿨다면, 그러니까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꿨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삶도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뭘로 할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풍기는 빛과 매력으로.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네, 이제 전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카드에 쓴 겁니다. 부활을 축하하는 이유는 이제 마음 놓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 놓고요. 괜찮아요. 그죠? 이제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도 됩니다. 괜찮아요.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새로운 삶을 살아도 됩니다. 맞죠?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고 따르면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그렇죠?
그러니 부활을 축하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제 50일간의 축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면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도 모르는 어두침침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네, 뭐가 그렇게 좋냐? 그죠? 네. 우리는 심각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심각해질 필요 없고 유머와 사랑, 온유함으로 뭐가 그렇게 좋니? 하하하. 그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죽음은 마지막 말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불효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세상을 닮을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분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며 우리의 상처까지도 그분에게 봉헌함으로써 우리가 승리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입니다. 예, 이 느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나가자마자 까먹을 거예요. 예, 진짜예요. 진짜 까먹어요. 그죠? 예, 진짜 나가자마자 갑자기 예수님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아무튼 활짝 열고 부활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터져 나오고 여러분 삶에서 향기가 나도록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부활을 축하합니다. 박수. 네.